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가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찬양.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출을 내 문제로 그 소작인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혼인잔치에 관련된 비유로 하늘나라를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생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어서 왜 신앙생활을 해요? 어딜 가면은 여러분들 종교 물어보면 천주교라고 말하죠. 그러면 다른 천주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냥 주임에서 참여하는 게 그게 차이예요? 당당해진다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생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공부를 할 때 보면 저렇게 잡음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의 불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비 신자일 때 사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청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신앙은 뭐예요? 하느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6개월 교리 배워가지고 살고 끝나가지고 세례 받는 것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각 사람을 부르셔서 이 교회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신이 신앙을 청하고 우리가 신앙을 선물로 받고 신앙인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틀린 점이에요. 원래 하나인 교회인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뭐예요? 꿈의 힘도 이것을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 다른 종교나 종파에서처럼 뭘 우리 현세적인 걸 들어달라고 이걸 해결해달라고 우리 선조들이 옛날 때 뭐예요? 어떤 샤머니즘, 토테미즘에서 뭡니까? 뭐 물 떠놓고 뭐 100일 공양하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현세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묻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묻겠어요. 뒤에 분들도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셔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예.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도 뭐라고 고백해요?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레이스를 하는 어떤 경주하는 사람이 꼬린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달리면 뭐예요? 헛고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이 피니시 라인은 이 생에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때 비로소 뭐예요? 이 생의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락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간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혼인잔치에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의 그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 천상 예루살렘, 천상 시온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이 현실이 극박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생을 순례자로서 살아가서 결국 우리가 도달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뭐예요?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래서 그분께서는 모든 결의에 씌워진 노을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주리라. 그분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주시리라. 주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들 또 앓고 있는 어떤 질병들, 이것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노을이요 덮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그냥 신음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하느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일날 이 미사에 참여하는 그 마음 자세도 이 미사전례는 천상잔치죠. 구원의 잔치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인이니까 그냥 주일날 미사 참여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님의 잔치에 하나님은 또
일주간 동안 수고한 우리들을 뭐예요? 먹이기 위해서, 또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몸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르심에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네. 우리가 이런 부르심에 또 초대하심에 응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포기와 선택의 연속이죠. 이것은 이 미사전례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여러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악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저지를 때 뭐예요? 그냥 눈 감고 그냥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 임금이 그 부르심에 다른 사람들이 다들 자기 일이 있다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자 그 임금은 이제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만나는 대로 또 초대를 합니다. 이 초대하심에는 제외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은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을 갖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그 결혼식에 가면은 여러분들 또 옷을 좀 때깔나게 갖춰서 입고 가잖아요. 그죠? 왜냐? 격식에 차려야 되니까. 일반 작업복 입고 그 결혼식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옷을 그렇게 입는 것이 그게 걸맞는가? 그러면은 진정 내가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그 결혼하는 당사자나 그 부모나 그 친지들과 친분이 있어서 간다면 진정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까운 돈 내는 그런 어떤 깨름직한 마음으로 간다면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그게 걸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혼인 예복을 하니까 우리가 겉에 두르는 어떤 옷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그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몸과 영이 새로워져서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벗고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입는 겉에 두려진 그 옷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결국은 뭐예요? 내 존재를 지칭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그 자비의 기념 때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비유에 그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루카복음 15장의 그 그림 아시죠? 그죠?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깨제제 해가지고 또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하고 모욕도 식지도 않았던 그에게 좋은 옷이 또 좋은 신발이 가락지가 어울리겠어요? 어울리지 않겠어요? 어울리지 않죠. 그 좋은 옷과 가락지와 좋은 신에 걸맞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갖춰질 때 결국 뭐겠어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에 그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 또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불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자기 몸에 맞는 혼인예복을 맞추는 게 그것이 우리의 우선책이겠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오늘 제2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좋은 가문의 바오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온갖 수모와 배반과 죽음의 위험까지도 당하죠. 그러나 오늘 바오로 사도는 뭡니까? 여하한 그 환경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뭐예요?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가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결국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될 혼인 예복은 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 존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셨듯이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잔치를 통해서 이 생에서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모셔요? 성체를 모시죠. 성체는 뭐예요? 예수님 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겠어요? 그 임금이 그 혼인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쫓아내듯이 하느님께서 다시금 그 혼인잔치에 천상잔치로 초대받은 우리들을 볼 때 하느님께서 무슨 눈으로 우리를 보겠어요? 무엇을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많이 하고 미사 참내 횟수를 통해서 하느님을 쫓아내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보조수단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자신이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부르심 받았어요? 교회로 부르심 받았지만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인으로 살아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 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 그 삶을 살아간 자는 뭐겠어요? 하느님 보시면 금방 아시죠.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는 무늬만 신앙인일 뿐이고 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것을 결국 뭐겠어요? 오늘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서 그 어두운 곳에서 통곡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다시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내 삶에 있어서 진정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 경주에 있어서 나는 어디를 향해서 어디쯤 지금 가고 있는지 다시금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선택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